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위로에 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단어이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이 모습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또 교회가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와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건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로라고 이야기하면 위로의 그 뜻은 힘들고 어렵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평안을 주고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고 또 강건하게 하고 마음을 달래서 다시 새로운 삶을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의 능력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위로의 능력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한번 측정해 본다라고 하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위로의 능력이 얼마나 클까?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 이제 위로를 해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고대의 시리아계 위로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근본 뜻은 무엇이냐면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말이든지 아니면 진심이든지 괜찮을 거야, 더 좋아질 거야, 힘내, 또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도와주는 그 모습이 정말 캄캄한 치를 것 같은 그 암담한 상황에 있는 그 사람 또는 성도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사랑과 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실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위로의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위로의 전문가가 되고 또 위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제 마지막 부분 가면 제가 다루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을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가족들은 위로할 수 없는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형편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수 있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상담가 위로자,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러는데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보면 우리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우리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잘 아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위로의 눈빛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위로의 이 손과 발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한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적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위로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위로의 풍성한 은혜를 이제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내에 우리 구역 식구, 구역 모임에 위로자가 있다. 정말 아름다운 위로자가 있다. 그 교회와 그 구역 모임이 얼마나 따뜻해지겠어요? 얼마나 웃음꽃이 피겠어요? 얼마나 천국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비판을 잘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그러면요, 이건 맞고 저건 틀렸고 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로자가 많다라는 것은 정말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 그것은 무엇일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또 천군 천사,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포로 시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남자들은 매일같이 끌려가서 이 노동을 해야 됐고요, 여성들은 밤마다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고관들의 술 시중을 들었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앉아 가지고 아침마다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 민족이 바벨론 고관들 앞에서 찬양으로 그들의 술 시중을 들고, 우리 남편은 매일같이 그렇게 등에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였던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암울하고 암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정말 한 가지 정말 아이러니하고 또 지울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 백성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밀어넣지 않았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처럼 포로 시기에 이 백성들을 고난스럽게 만들어 두고 또 이렇게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하나님 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되고 이사야서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이 고난과 고통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병들었고 사회생활도 병들었고 그리고 다양한 이 가정생활도 병들었고,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암덩어리가 이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백성이 도무지 미래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술 칼을 드시고 이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 그 수술 칼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겸손함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에 이르게 되고,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드디어 던져버리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 시기를 주시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하고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미래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한결같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조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위로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유명한 점집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서울의 그 점치러 오는 많은 그 고객 중에 3분의 2가 서울의 큰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의 권사님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이제 답답하고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걱정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니까, 걱정이 되니까는 여기 찾아가기도 하고 자기 개발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의 위로, 말씀의 위로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친절하게 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적에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마음에 닿는 말씀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에 닿는다라는 이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요, 친절하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계속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몇 장 몇 절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몇 장 몇 절입니까?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요, 수십 번 반복이 돼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회복시켜주고 구원할 것이다,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불 속으로 지나갈 적에, 물 속으로 지나갈 적에 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 주인님들께,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사모님들, 우리 와이프 되시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한마디씩 꼭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밥 먹을 때 오늘 식사 만들어줘서, 차려줘서 고마워요.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위로의 말, 힘든 건 없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돈 드는 거 아닌데 여러분, 정말 가족 분위기가 정말 따뜻해지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와이프 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우리 남편,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이 생계를 유지하고 돈 벌어줘서 고맙고, 뭐든지 하나씩 찾아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오늘 한번 꼭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박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다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위로의 말씀을요, 어떻게 보면 남발하듯이 많이 하셔요. 여기서도 위로의 말, 저기서도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로요, 주의 백성들이 쓰러질까 넘어질까 정말 슬퍼할까 봐가지고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씀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요,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를 성취해 가시는가? 그것은요, 사건의 위로입니다. 이 말씀을요, 실제로 성취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나서 포로에서 노임받게 될 것이다. 노역의 때가 끝나서 너희가 포로에서 노임받을 것이다.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머지 않아서 이제 끝나고 너희가 자유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삶을 통하여서 괴롭고 어렵고 정말 고난이 있을 적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는 이 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을 성취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40장 2절을 보면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사함을 받고요, 죄악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변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여러분? 도움을 주거나 또 정말 큰 인맥을 통하여서나 어떤 사건이나 삶이 변화될 수 있는데요, 죄악이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할 적에 어떤 위로를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죄가 사함받음으로 더 이상 죄의 짐이 없고 죄에서 노임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악에서 노임받는 것이 그렇게 큰 것입니까, 여러분? 왜 죄악에서 노임받는 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가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포로에서 노임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삶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변화와 위로가 우리 속에 성취될 적에 그것이 진정한 위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외적인 변화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사라지는 그러한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과 죽음과 저주에서 빛과 영생과 생명으로 옮기는 그 놀라운 변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적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저는 잘은 모릅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삶의 짐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희를 위로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요 정말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도 변화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러면 누가 이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위로의 사역을 누가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위로의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성취하는 분은 누구신가? 그 위로의 성취는요, 이사야 6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책 한번 펴서 직접 읽어보고요, 펜이 있는 분들은 또 줄을 한번 그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직접 우리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종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적에 그 종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될 적에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변화와 회복과 위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경험하게 되고, 슬퍼하던 자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 대신 화관을 쓰게 되고요, 슬픔의 옷 대신 기쁨과 찬양의 옷을 입게 되는 놀라운 공동체의 변화와 회복과 위로의 역사가 하나님의 종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적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가슴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경우에 진정한 위로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위로자로 쓰임받게 되느냐,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적에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역은,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혼자 일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적에요, 그 사역은, 그 말씀은, 그 교육은, 그 전도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자녀들에게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섬김을 감당할 적에 그것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고 창조의 사역이고 위로의 사역이고 새 창조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력의 사역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의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꼽아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이 주 여호와의 영이 주의 종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종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위로는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적에, 요단강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적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십자가의 사역이, 죄사함의 사역이, 치유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은 그러면 누가 감당하게 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영을 받게 되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속에도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적에 주 여호와의 영이 그의 머리 위에, 그의 입술에 임하게 될 적에 그 말씀은요,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그 위에 주의 영이 늘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신실한 기도의 사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역 모임과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임 가운데에, 그 모임 가운데에 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적에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는 그 말씀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와 여러분들이 함께 전도하는 그 사역은요,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이 될 것이고 놀라운 새 창조의 사역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동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로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요, 저도 위로하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위로라는 것을 보고 자라지 못하였던 거죠. 우리 아버님 세대를 보면 근엄하시고 무서우시고 그랬던 모습은 있는데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거의 못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정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남성분들은 좀 적은 편입니다. 과묵하시고 또 권위도 있어야 되니까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위로를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위로의 실천은 일단 가정에서 해봐야 돼요. 아이들이 힘들어할 적에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또 애들 아이스크림 사달라면 또 사주고, 또 와이프 또 설거지 해달라면 또 설거지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거 또 만들어주면 고맙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하느냐, 싸우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건데, 여러분 따님들이 나는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와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따님들이 한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따님 중에서 나는 아버지와 같은 남자와 결혼할 거야 하는 분이 한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천교회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대학 강사가 한 1000명 정도 모인 곳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따님 중에 아빠와 결혼하고 싶은 따님이 있습니까? 손을 삐죽삐죽 막 몇 명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우리
부인 되신 우리 중년의 부인들께 질문하였습니다. 혹시 외국 여행을 간다면 남편과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이 한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막 질문하였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는 다 손을 안 드는데 한 2명 정도 손을 들었다라고 그럽니다. 2명 정도, 나는 남편과 함께 외국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왜 그렇게 외국에 남편과 함께 가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는 외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려고. 예, 그래서 데리고 갔다 그렇게 얘기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요, 삶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인데,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굉장히 핀찬을 많이 듣습니다. 아빠가 위로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아빠가 잘할 수 있을까? 아빠 경상도 사람이잖아. 이렇게. 좀 민감하게 상황을 보고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도움의 손길로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위로의 모습이었고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펴서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이고요.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펜을 들고 위로가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이 짧은 구절에 위로가 몇 번 등장합니까, 여러분? 10번. 예, 10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느냐, 풍성한 위로가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회복과 구원과 위로를 먼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위로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특별히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를 잘 알고 우리가 부서 주일학교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임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실천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면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숙제입니다. 이 위로를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하면 저희의 숙제입니다. 평생의 숙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의 박사 논문이 위로이거든요. 이사야 61장 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빠는 위로를 잘할 수 있냐?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희의 숙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숙제입니다. 평생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흘러 넘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이고 숙제인 것이죠. 남성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풍성히 흘러넘쳐서 이 교회 공동체를 흘러넘쳐서 이 지역사회와 경남과 또 이 나라를 덮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위로의 사역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